오늘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갇히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탈옥을 계획합니다. 무려 19년 동안 탈옥을 준비해요. 벽을 뚫고 하수관을 뚫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마침내 19년 만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겨울로 나와서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쳐요. 어떤 소리를 치느냐면 프리덤, 자유다. 19년 동안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속에, 자유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미국이 4가지 자유를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자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거래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랍니다.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새롭게 할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속박받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갑자기 자유라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속박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또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시민의 투표로 뽑습니다.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해서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결박하고 나를 옥죄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사슬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사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죄와 종이라는 단어를 연결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도둑질하고 때리고 죽이는 거, 이거 죄 맞습니까? 네, 죄 맞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2차적인 죄예요.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1차적인 죄,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진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세상의 한 모퉁이를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인을 몰라보고 마치 이 세상이 내 것인 양, 알량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종교든지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진실되게 믿고 진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꼭대기에 가서는 다 하나로 통합되고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마라. 독단적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진실되게 살고 진심으로 살면 다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진실되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실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기준에서는요,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의 진실이었어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또 요즘에 테러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슬람의 그 과격 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진심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그 일을 합니다. 또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여성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기준에서는 진심이에요. 인터뷰할 때 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고 주장합니다.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인터뷰 그 자체만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진심, 하나님 없는 진실,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도 진심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싶었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없는 진실, 하나님 없는 진심, 그게 바로 죄악의 사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멈출 자유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나름대로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혹시 그 진심과 진실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고 내게는 낙심의 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자유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따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취해라 그랬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너그러우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근데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어떤 말을 건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지금 사단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다 먹고 다 누리고, 다만 너하고 너하의 경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사단이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인색한 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좋은 거는 다 차지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성품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옹졸하고 답답한 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를 직접 잘 공격을 하진 않아요.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살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옹졸하고 답답한 분으로 느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무능한 사람 같고, 내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사단이 바로 그 진리의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죄악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여러 영상을 연결해 줍니다. 저도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거나 찬양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서 종종 보는데요, 한 2, 3주 전부터 어떤 이상한 영상이 추천이 되더라고요. 아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보는 영상인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치유에 대한 영상, 혹은 또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다녀왔다, 그런 간증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간증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다가 말았는데요. 안 봐도 내용이 뻔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진실되게 진심으로 눈물을 쏙 빼면서 간증을 할 거예요. 근데 남는 거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만 남아요. 부각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요, 일반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진한 간증이 없고 왜 이런 진한 내용이 없는가? 교회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됩니다. 더 진한 것, 더 끌리는 것, 더 혹하는 것, 더 깊은 간증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간증 100시간 듣는 것보다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영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족보도 없는 강사와 간증자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가 더 좁아져요. 거기 매입니다. 중독됩니다. 더 센 맛을 찾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거 아니면 은혜도 못 받아요. 성경도 시시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를 좁히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통로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로 하반기 신앙 강좌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물타기 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조미료를 넣은 거 말고요, 조미료 넣고 물 탄 거 설교로는 제 설교면 충분하잖아요. 직접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죠. 우리 교회 성장반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남자반입니다. 성장반은 성경의 주요 주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활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배운 것이 내 삶의 영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13주 성장반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옆에서 누가 봐줘야죠. 헬스할 때 트레이너가 붙어서 있으면은 효과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장반은 우리 교회 임직의 조건입니다. 또 어성경 읽어 전에도 있잖아요. 성경 개론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더와이즈도 있죠. 성경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MIP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도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하고요, 새는 하늘에서 자유합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 자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내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죄 사슬에 얽매게 돼요.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번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향유할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종노릇할 때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의 정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죠. 야,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종됨에 대해서,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자유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들의 종이 되는데 사용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로로 살 때, 섬길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대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유로 서로 종로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향유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향유는요, 한자로 보면은 누릴 향, 있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는 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린 복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스쳐 지나가면 좋긴 하지만 아쉽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 삶에 머물게 되면 그건 진짜 복이잖아요. 향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과 복이 우리 인생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노를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고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많이 봐요. 얼마든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에게는 양심을 어길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손해를 입는 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자유를 자기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면 자업자득이 되는데요, 그 자유를 의를 위해서 종이 되는 대로, 손해보는 대로 사용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은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자신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를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종됨에 사용할 때 그 고귀한 명예가 79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귀한 이름과 명예가 아름답게 머물고 있잖아요. 향유하는 겁니다. 찬송가 449장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면요,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대요. 내가 내 상급 챙기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상급을 챙겨주시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향유예요. 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자유를 종됨에 사용하고 있는 분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캠프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회 현장에서 종됨을 실천해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요, 부조리에 맞서서 또 다른 부조리로 대처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묵묵하게 손해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을 향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유함을 종됨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높여지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예를 얻고, 스스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상급과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향유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지막 결박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묶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경 보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데 내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로로 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 상급과 그 복을 영원히 향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